오늘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 할렐루야로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 주보에는 두뿔짐승의 비밀 공개라고 그랬는데 17장 전체는 이 비밀이 두뿔짐승의 비밀만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열뿔짐승,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짐승의 비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인데 17장 말씀의 큰 그 구조를 보면 두 개예요. 구조란 말은 이렇게 크게 나눠 본다는 얘기인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비밀하고 두뿔 짐승의 비밀이 거기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관한 그 특징들, 그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두뿔 짐승에 관한 특징과 그 행하는 일들이 중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두뿔 짐승. 마찬가지로 여기 17장도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관한 비밀, 그 다음에 두뿔 짐승에 관한 비밀. 그 일곱 머리 열뿔과 두뿔 짐승이 실제로 어떤 존재냐, 실제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3장 이후에 19장까지 계속해서 짐승 얘기 나와요. 그 적그리스도지요. 그 짐승이라고 진짜 그 동물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인데 13장 내용도 그걸 깊이 정확하게 그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하려면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17장은 더 어려워요. 아마 요한계시록 중에서 어려운 장들 중에서 아마 그 수준급으로 꼽힐 만큼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어렵다 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그런데 17장을 모르면요, 17장을 제대로 모르면, 그러면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13장 이후는요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 거의 반 정도잖아요. 물론 예수 믿을 때 교회 딱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3장 10절 한 절 설교만 듣고도 죽었다, 천국 갑니다. 성경 다 몰라도 한 번도 안 읽어도 천국 가요. 올바르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많이 알아도 잘못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선 믿음으로 받아지고, 그러니까 밥을 차려놓으면 우선 먹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먹어서 힘이 나면 그 다음에 그 영양 분석을 하든지 요리를 더 맛있게 하든지, 그렇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우선 성도들은 이렇게 주의 종이 차린 영적 양식을 아멘 하고 받았는데, 오늘 두 짐승,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과 두뿔 짐승에 관한 비밀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할 필요가 있지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뿔 짐승은 땅에서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럼 바다와 땅은 뭐냐?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바다에 갔다가 올 수 있지만 항상 바다에서 떠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다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사람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존재로 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명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쁘고 이렇게 귀중해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영혼 권역에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곱 머리 열 번 짐승은 정치적 적수다. 바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곳에 사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두뿔 짐승은 땅에서 나오죠. 땅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건데 그 두뿔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땅에서 나왔으니까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속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는 마귀에 영향받고 있고 그 영적 세력은 마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정치적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예요. 그리고 두 뿔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13장에서는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신이에요. 신격화된 존재고요. 두 뿔 짐승은 그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신으로 섬기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성경에는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앞잡인 역할,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요, 그럼 실제로 그게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어떤 일을 하냐 하는 거를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먼저 두뿔 짐승의 그 정체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두뿔 짐승은 13장에서 말했듯이 크게 말하면 두뿔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정적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사람이고 그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666표를 사용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 그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면은 충분합니다. 자, 먼저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뿔 짐승의 정체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뿔 짐승은요, 정체를 우선 제일 중요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름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 개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 너댓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 구절을 확인해 가면서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찝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뿔 짐승은 이름이 여러 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뿔 짐승이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최후를 보면서 또 의문이 생겨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요, 이름이 하나예요. 그냥 짐승이에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짐승 그 이상 없습니다. 그 대신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지난 역사, 이 인간 세상의 역사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조금 차이가 나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뿔짐승 이제 정체를 보겠습니다. 두뿔짐승은 이미 13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666표를 받게 한다. 666표를 받게 하는 게 결국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정착적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뿔 짐승의 이름은 첫 번째 짐승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두뿔 짐승이요. 어린 양 같은 두뿔 짐승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름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에도 우리가 14장 할 때, 지난번에 14장 했나요? 14장을 할 때 이미 확인한 겁니다. 자, 14장 8절부터 봅시다. 18절. 14장은요, 세 천사의 경고지요. 세 천사가 심판날이 가까웠다.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는 그러니까 짐승 우상을 경배하고 666표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거다. 그래서 유황불모 속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봅시다. 14장 보면은 8절.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요.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는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얘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알아요? 하나님 순종하면서도 어때?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고 교회를 막 욕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막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감싸주고 마치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하듯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보호하는 게 그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 오른손이 왼손 다쳤다고 오른손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해 그럽니까? 오른손이 해주지. 똑같이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들이 서로 돌보는 게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라. 이거 심판날에 갖고 왔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라. 회개할 기회 이제 얼마 없다. 회개하란 얘기죠. 올바로 믿으란 얘기고. 근데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는 그렇게 복음을 따르지 않는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건 예언입니다. 무너졌다 하는 건 앞으로 무너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느냐? 왜 무너졌냐 하면요. 다른 모든 나라를 그가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의 음행으로란 말은 그가 음행하게 만들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했다.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는 이거 그 뒤에 여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는 얘기인데 여기 음행이란 말은 제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음행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음행은 육체적인 간음죄 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요. 음행의 우상숭배하는 음행의 죄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그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거나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음행이라고 또 간음이라 음란이다. 뭐 같은 비슷한 그 뜻이 말은 다르도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육체적인 죄를 음행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러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왕후로 삼으시는데 다른 그런 신이 한 개 가면 그건
간음죄지요. 영적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영적 간음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바벨론이 다른 모든 나라를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포도를 먹이게, 마시움 당하게, 마시지 않을 수 없게, 그 뜻이에요. 그렇게 만든다. 자, 요 말을요 조금 달리 말할 수 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무슨 죄를 범하죠? 음행죄, 그죠? 무슨 음행? 영적인 음행, 그죠? 우상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음행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신다. 바벨론은 마시게 하는 거고, 따라서 하는 사람은 마시는 거고, 마시게 하는 거하고 마시는 거 다른 거 알죠? 제가 여기 좀 물 있어요. 제가 지금 마시게 하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마시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마시라고 그러면 마시게 하는 거죠? 바벨론은 음행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징계의 잔을 받게 만들어. 징계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바꿔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음행죄를 범하면 진노를 받는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는 수동태로 말하고 하나는 능동태로 말한 거예요. 이 진노를 받게 될 거냐, 진노를 받게 할 거냐, 그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9절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9절.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아까 모든 나라라고 그랬는데요. 18절에는 9절에는 누구든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나 누구든지나 다 같지요.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음행이 영적 음행이지요. 그 바로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절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기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원어는요, 마시움 당하는 자, 마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8절은 그렇게 있고 9절은, 이 10절은 마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진노를 마셔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9절 보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사람들한테 표를 받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13장에서 두 뿔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두 뿔 짐승이, 이 10장에서는 두 뿔 짐승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14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뿔 짐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14장 8절, 9절, 10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뿔 짐승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인데 그 앞에 설명이 붙어 있었죠. 어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네요. 큰 성. 돌로 싼 성이지요. 성벽. 근데 이제 또 다른 이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7장 우리 17장 1절 2절을 봅시다. 17장 1절 2절. 우린 이거 한번 그 장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제가 읽을게요. 1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많은 물,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큰 음녀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2절 읽었나요? 그럼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와 더불어 말은 그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 음녀가 시키는 대로 음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땅의 임금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이, 나라 지도자들이. 그런데 또 땅의 임금들은 그랬나요? 땅에 사는 자들, 그건 모든 사람이에요. 높은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4장에서는 포도주가 징계 포도주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로 앞 14장에서는 형벌의 포도주, 여기서는 범죄의 포도주입니다. 왜 그렇게 쓰셨냐면은 범죄하면 징계가 다가오니까 둘 다 포도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여기 음행이라는 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음녀죠.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음행을 하게 만들고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포도주를 또 마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두뿔 짐승은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성 바벨론 두뿔 짐승은 여기는 큰 음녀다 라고 하는 좀 세 가지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거기까지요. 근데 여기 17장 1절 2절 갖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잖아요. 네, 17장 1절 2절 말고 더 간단하게 14장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14장 없어도 17장 1절 2절만 갖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4장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14장을 알았으면 1절 2절 갖고 복잡하게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17장 5절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이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 음녀라고 큰 음녀라고 말했는데 이마에 이름이 쓴 걸 보니까 이름 쓴 거는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음녀 이마에는 바벨론 써 있으니까 아까 14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똑같은 존재로구나. 그 이름이 바벨론이기도 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까요?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몇 번째죠? 네 번째 이름입니다. 19장 20절 볼까요? 19장 20절.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아멘. 보세요. 짐승이 잡혔다니까 일곱머리 열뿔 짐승이지요.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함께 잡혔다는 거예요. 자, 일곱머리 열뿔 짐승하고 두뿔 짐승은 한 팀이잖아요.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신 앞에 있는 선지자고, 아니 앞잡이 이렇게 하는 그 짐승인데 여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받도록 미혹했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왜 표를 받고 우상 숭배했냐? 여기 거짓 선지자가 표적으로 미혹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표적이나 이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해서 짐승 우상을 경배하라, 짐승 우상을 만들어라 하는 건 누구였었죠? 13장에 나오죠.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13장 14절이에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이 나오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뿔 짐승이에요. 두뿔 짐승은 두뿔 짐승의 또 다른 이름. 지금 우리 세 번째 이름은 뭐죠? 음녀요. 큰 음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네 번째 이름은 거짓 선자. 그래서 여기 이름을 가지면 이름만 가지고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이 많냐? 왜 많냐면요. 자, 우선 쉬운 것부터 할까요? 제일 쉬운 이름이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성이니까 거기 성 안에 사람이 살잖아요. 그건 큰 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이 왜 무너지나? 근데 그 또 음료가 있다. 큰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음료는 사람이죠? 사람인데. 결국 이 음료와 거짓 선지자는 같은 거예요. 음료는 육신적인 표현이고 거짓 선지자는 영적 표현이잖아요. 실제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름이 제일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해서 그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게 만드니까 영적으로 가늠죄 짓게 하니까 음료가 되는 거죠. 자, 큰 성이니까 사람을 사는 거니까 그 거짓 선지자 음료 똑같은 그 하나예요. 하나. 그 사람이 사는 큰 성이 엄청난 부자지요. 부자인데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는 집, 그게 큰 성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짐승은 뭐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보고 나머지는 짐승을 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뿔 짐승이 가장 크게 하는 게 지금 음행하는 우상숭배하는 거지만, 우상숭배하는 거 말고도 또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13장 15절, 요한계 13장 15절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카드 아니면 물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다 그거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우상숭배해야 줘요. 우상숭배해야 그 표시로 표를 주는 거예요. 육룡이 표를. 그런데 그거 안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누구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 그냥 믿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받을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그러면 굶어 죽기 마련이에요. 죽이려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잉표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요 13장에도 다 죽이게 하더라가 있는데 17장에도요 똑같은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17장 말이 10장에 6절 보겠습니다. 17장 6절. 사도 요한이 봤더니요, 그 여자가, 음녀가 어땠어요? 6절. 또 내가 봄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니, 그 여자가요, 음녀지요. 음녀인데 원래 짐승은 어떤 짐승? 어린 양 같아요. 예수님 닮았어요. 뿔도 둘이나 있어요. 예수님은 뿔이 7이지만 예수님만큼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영적인 능력, 마귀 능력이지요.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긴 거는 예수님 닮았어요. 말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보다 중요한 거는 말하는 거예요. 외모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 그냥 진실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죽이기 위해서 육룡이표를 만들기도 한 거죠. 물론 그거 가지고도 돈도 벌려고 한 의도도 있겠지만 진짜 원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게 한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안 떠나면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음녀가 바란 대로 안 하면 죽인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살인자지요, 결국. 요한계시록 보면 그 살인죄를 이렇게 그 살인죄라고 나와요. 그냥 전쟁할 때 아무나 뭐 앞서 써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죽이는 그 제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도 돼요. 성도 살인자, 그리스도인 살인자라는 이름. 여긴 정식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받는 중에 제일 놀란 게 이 여자 보고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닮았거든요. 그럼 성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 살인자다라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성도 살인자. 5가지 특징을 봤습니다. 열불짐승 정체를 봅시다. 열불짐승을 보면은요, 열불짐승을 하면 이건 쭉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열불짐승을 보려면 두뿔짐승하고 관계 속에서 이게 설명이 됩니다. 17장 3절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지금 이 여자는 음녀니까 뭐 거짓 선지자지요. 두뿔 짐승이고 계속해서 뭐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자, 붉은빛 짐승은 이 사람이 얼만큼 그 지위가 높죠? 정치 지도자고, 아니 더 높은 거, 신격화되지요. 신으로 추앙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또 두뿔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두뿔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신격화 시켜주는 일, 짐승을 높여주는 일이라고요. 그럼 누가 높아요? 열뿔짐승이 높아요? 두뿔짐승이 높아요? 열뿔짐승이 높죠. 신이니까, 그 앞에 선지자니까. 13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봐요. 17장 3절 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자가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짐승을 여자가 탔으면 누가 높아요? 탄 사람이 높죠. 누가 조종해요? 탄 사람이 짐승을 조종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서 뭘 하시냐면 13장에서는 일곱 머리 10뿔 짐승이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권력을, 정치적 권력, 그러니까 총칼도 갖고 있고 무기도 갖고 있고, 그리고 신으로 높여주고 자기는 이제 앞에서 신 섬겨라 하고 섬기는 일을 자기가 먼저 섬겨야 또 같이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을 높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7머리 10뿔도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두뿔 짐승은 실제는 자 높여라 섬겨라 그러면서 자기가 짐승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하니까 신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은 자기를 위해 주는 걸로 알고 이리 오고 저리 오고 왔다 갔다 그리고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자가, 음녀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높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렇게 여기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같은 팀인데. 영적으로 마귀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결국 깨져요. 이게 나중에 깨져나갑니다. 깨져나갔는데 또 안 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건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타고 누가 누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사람들끼리 높이거나 누구를 타고 조종하거나 서로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친한 사람들끼리 잘 그러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도 이용하거나 또는 또 타고 조종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하거나 조종하거나.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고 서로 높이기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위해서 살다 보면 다 주는 대로 다시 하나님이 돌려받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용하려고만 하면 그 다음에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교훈도 받을 들어갔습니다. 음료가 더 높은 역할을 지금 하는 것으로서 여기 지금 10주장에서는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 17장 3절 넘어갔는데, 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이제 그 여자와 이 짐승의 관계가 비밀을 푸는 그 열쇠가 됩니다. 그 쭉 읽어보면은 17장 7절에 천사가 그 여자를 보고 놀라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 음녀 여자와 그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짐승이 원하는 설명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읽어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 한번 모르는 걸 증명해 볼까요? 천사가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전에 있어. 지금은 없다.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게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문맥으로 보면 됩니다. 앞에 모르는 말이 나오면 뒤에 아는 말이 답이 나와요. 자, 이거를 보니까요, 17장 8절에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장차 나올 짐승을 먹고 놀랍게 여기리다. 이 말이 7머리 10뿔 짐승을에도 나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그 10뿔 짐승을 보고 아주 놀라워한다는 말이 13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이거는 뭐냐면 놀라운 지도자로 인정한다. 인기투표하면, 인기투표냐, 여론투표하면 뭐 99.9% 나온다. 예수 믿는 사람 빼놔야 되겠네. 예수 믿는 사람 몇 퍼센트를 뺄까요? 10%만 뺍시다. 90%가 다 지지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지지죠. 그런 뜻입니다. 놀랍게 여긴다면 그만큼 위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마귀가 그 권세와 능력, 권세와 보좌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13장에. 자, 여기,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9절에 가니까 지혜의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9절은? 9절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7머리와 여자의 관계. 아까 몇 절에서 이 관계를 설명했죠? 3절에서. 10절 3절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10장 3절에서는 그 여자가 짐승을 탔지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여자가 탔으니까 여자가 앉아 있는 거지요. 7머리 10뿔을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여자가 7머리에 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짐승 7머리에.
그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라는 거예요. 지리적 설명이지요. 이거는 지리적 설명, 지역적 설명입니다. 17장 3절에 있는 말을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거는 이런 뜻이다. 그러면 일곱 머리, 이 여자가 일곱 머리 짐승의 머리가 일곱 산이다. 여자가 앉아있다. 이거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 때는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이요, 요한계시록은 비밀만 적혀 있어서 이걸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만 2000년 뒤에 사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양에 사니까 서양에 사는 거 모르죠. 이거 서양 사람들은 이거 아는 사람 많아요. 또 옛날 2000년에는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역사학자가 써놓은 그 글에 있어요. 일곱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다. 로마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로마시아, 이탈리아 로마. 그 로마에 지금 여자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음녀, 거짓 선지자가 두뿔짐승이고 바벨론이다 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곱 머리는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머리잖아요. 짐승의 머리가 일곱 산이니까 짐승이 일곱 산, 로마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중심이 돼서 여기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정치가 나서고 그 다음에 여자는 거기서 또 앞잡이고, 그러니까 결국 로마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지금 앞으로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로마가 중심지가 될 것이다. 여기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뭐가 일곱왕이라는 거예요? 뭐가 일곱왕이다? 뭐가 일곱왕이라고 모르면 안 되는데,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상징은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상징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일곱 왕이다. 일곱 왕이다? 이건 무슨 왕인가? 그럼 이게 또 문제예요. 일곱 왕이 이름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 이름은. 또 보니까요. 읽어봅시다. 일곱 왕이나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섯은. 왕 중에 다섯은 망했대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있대네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언제인지 모르죠? 여기 제일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이 계시받을 때 지금 천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나는 지금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 때 있는 거죠. 그럼 2000년 전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받을 때. 그러면 그때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 로마 황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 황제가 하나가 있는 건가? 황제 같지요. 요한 시대 때에. 그런데요, 여기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는 이거 맞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요한 시대 때에 황제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나라 시대죠?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가 몇 명인가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센 것도 잊어먹고
지금 내가 새끼나 했나? 감을 정도로 엄청 많아요. 짐승의 머리에는요, 7 머리가 있는데 7 왕이래, 그게. 그러면 하나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7왕 중에 하나는 있으면 사대왕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왕이. 그럼 나머지 5은, 그럼 그 수많은 왕 중에 어느 것도 어떻게 골라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어느 건가 하고 살펴보면 크게 둘로 나눠져요. 개인 왕이고, 하나는 나라, 왕국. 둘로 나눠져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이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7왕이라는 거 하고요. 7왕에다가 그 다음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 꿈을 꾸지요. 큰 금신상 꿈, 머리 금, 은 팔, 이 구리 배, 넓적다리, 그리고 철다리,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은 같은 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왕이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다니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지금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바벨론 나라의 왕이신 당신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왕이 왕국이에요. 예언서에서 왕은 왕일 수도 있고 사람 왕일 수도 있고 나라 왕국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서에서, 종말론 예언서에서 왕은 사람 왕일 수도 있고 왕국 왕일 수도 있다. 이해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를 알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10절에서 뭐라고 했죠? 몇 왕이라고요? 왕이 7이에요. 그러면 아니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전에 7 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 때 이전에 7 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5은 죽었다니까. 그런데 나라를 따지니까 5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바벨론 얘기 나오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나라가 막 나눠졌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이스라엘 정복한 왕이 2이에요. 애굽, 이집트의 프톨레미가 이스라엘 정복했다가 그 다음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요.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4세 별명이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 자기가 신이라고 이 친구도. 그 친구도 앉아 참. 에피파네스란 말은 현현. 자기가 나타난 신이란 뜻이에요. 그런 5이 망한 거, 그 다음 로마가 정복을 해요. 하나는 있고 5은 망했잖아요. 딱 맞아요. 바벨론, 종말론의 예언이 바벨론 다니엘의 예언서부터 시작되니까 딱.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아수르부터 시작해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지만 종말에 관한 예언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나타나는 게 맞아요. 다니엘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맞아 들어가는 거래. 자, 그렇기 때문에 5 망해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애굽, 시리아. 그다음 하나는 있고 로마. 이건 나라예요. 로마 제국.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어.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럼 7째잖아요. 7머리잖아요. 끝났어요. 앞으로 마지막에 7년 하나인데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7째 머리예요. 적그리스도 나라. 7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옛날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7째 나라가. 앞으로 올 거라고 어떻게 확인해요? 성경을 보라고요. 봅시다. 어딜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읽어보세요.
이러면 잠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 끝나요. 7년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면 평생 왕이 되지요. 그죠? 7년만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7년만 하는 거예요, 이 왕은. 그래서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9장 27절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나중에 7년 끝에는 예수님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완전히 산채로 그 유황 불못 속에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절대로 오래 안 간다. 7년 환난으로 7년 기간으로 끝난다라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 설교를 쫙 귀담아 듣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어도요, 이렇게 흘러간 옛 노래처럼 듣다 보면 이게 그 노래가 구수하게 되고 딱 앞뒤가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종말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알게 됐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볼까요? 어디로 올라가요? 아까 빼놓은 데로 올라가야죠.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아니, 아까는 지금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거는 나라고 지금 없다는 거는요, 나라가 아니야. 이제는 이 지금 왕이냐 왕궁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는 7이니까 왕국이에요. 이제는 숫자와 관계없어요. 앞에 거는 짐승만 말할 때 보니까 짐승은 옛날에 있었대요. 누가 있었을까요? 짐승은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아까 알렉산더 후계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별명 붙이기를 지가 붙인 별명이에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 드리고 돼지 그 머리 대알아놓고 빌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악하게 했던 그 왕인데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로마는 아니에요. 로마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망가뜨리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깃발을 갖다 꽂아놨다고 해요. 그 독수리 깃발을 꽂았다. 근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성전에 피 갖다 돼지 피 뿌리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그랬어요. 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죠. 자, 그 다음에 장차 무정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무적행은 마귀나 귀신 감옥이지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지요. 음부지옥에 들어가지 무적행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귀신이 무정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아니네? 아니요. 지금 이게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뭐냐면요, 배후 세력입니다. 영적 배후 세력. 베드로가 이게 그렇게 마귀가 된 적이, 마귀라고 부른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 절대로 예수님한테는 이루지 않을 겁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아. 베드로 보고 물러가는 건 너 제자 아니야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베드로 생각 속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다네.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 근데 마귀는요, 여기서 간접적으로 역사해요. 직접 역사 안 하고. 간접적으로 크게 역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모든 권세를 마귀가 주는데, 마귀가 주는 권세가 바로 무적행에 있던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가 받은 권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또 적그리스도한테 주어서 그가 왕이 되게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무정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때 왜 무정행이냐면요, 여기 사도 요한 당시 마귀는 무정행이 안 들어갔어요.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무정행이 있다 그런 거는 그거는
다른 귀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귀신. 다른 귀신이에요. 근데 짐승한테 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거는요,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은 막이잖아요. 용이 줬는데 무정행에 있는 귀신에게와 귀신의 조종받는 적그리스도에게 줬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귀신과 적그리스도한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접적으로는 이 무정행에서 올라온 귀신이 적그리스도의 영적 세력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배후 세력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정에서 나온 귀신은 황충 귀신이 있는 거 알죠? 황충 귀신. 황충 귀신이 이 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사람을 5개월 동안 막 괴롭히잖아요. 죽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요, 황충 귀신은요, 입 맞은 사람은 괴롭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황충 귀신은 지금 짐승이나 여기 짐승처럼 육류표 안 받았다고 죽인 일을 하지 못해요. 황충 귀신, 그 쪼무레기 귀신은 못하는 거예요. 놀래 도망가 버려요. 황충 귀신이. 그보다 더 높은 놈, 황충 귀신의 우두머리, 무정행의 사자, 아바돈, 아블론. 기억나요? 황충 얘기 나오다가 맨 끝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블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여기 적그리스도의 배후 세력이 된 겁니다. 마귀로부터 이 귀신과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럼 멸망에 들어갈 자다. 멸망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지상강림 때 그냥 산채로 불문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만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배후 세력도 이 무정행의 사자도 같이 들어가죠. 마귀 그때 아직 안 들어가요. 마귀는 안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들어갑니다. 11절 읽읍시다. 함께 읽어. 전에 있었다가,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아니 8째가 왜 나와? 머리가 몇 개예요 짐승에? 7개 없는데 왜 8째가 나와?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읽으면 또 해결이 돼요. 항상 이상하면 그 다음을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읽어요. 7 중에 속했다. 이 말은 7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7머리. 그건 7째는 7년 환란 때 나타나는 나라예요. 그 나라 안에 있는 8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은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10나라가 합쳐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나라를 다 바쳐버려요. 그래서 큰 연합국이 아니 연합국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합중국이 됩니다. 그냥 10나라가 하나로 합쳐져서 한 사람한테, 적그리스도한테 다 나라를 맡겨버립니다. 그 10명의 왕은 뭐 분봉왕이 되든지 아니면 뭐 장관이 되든지 참모가 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 이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도록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째 중에 속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속했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전쟁에서 7째, 8째면요, 8째가 7째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 메데, 바사 전부 다 나중 나라가 앞 나라를 망가뜨리고 제국이 돼요. 전 세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이건 8째가 나타나면 7째를 무너뜨리고 다스리는 게 보통 예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10명이 그냥 받쳐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전쟁 없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라가 발전적으로 커진 거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제국이 된 거다. 그게 8째 나라인데 7째 나라나 마찬가지다. 커진 거다. 이런 뜻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 막 덧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7째에 속하자란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싸워서 이겼으면 그냥 되는 건데 8째 머리가 어디 있어요? 7째 7밖에 없는데.
일곱째 머리인데 여덟째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죠. 여덟째로. 그리고 열 뿔은요, 일곱째 머리에 붙은 일곱째 머리에 붙은 열 뿔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돼서 한 뿔이 돼서 한 뿔에다가 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머리가 똑같은 사람이 여덟째 머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죽을 것 같지는 않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게 여덟째다. 죽기 전에, 살아나기 전에 있는 게 일곱째 머리고 살아난 게 여덟째 머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자, 12절. 네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 뿔도 왕이에요. 근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언제 얻었습니까? 짐승과 더불어 왕이 돼요. 세상 종말에. 그래서 한동안 권세를 받더라. 똑같이 오래 못해요. 7년으로 끝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일곱째 속한 나라인데 여덟째로 더 커지는 그런 같은 나라인데 다른 나라 같이 됐다라는 건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어린 양과 싸워요. 아까 두뿔 짐승은 성도를 죽였죠. 이 짐승은요, 하나님과 싸워요. 예수님과 싸웁니다.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두뿔 짐승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어떻게?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요, 16절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료를 미워서 죽여버린대요. 그 음료가 살아야 죽어요. 거짓 선자는 살아야 죽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음료는 죽는데 거짓 선자는 안 죽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음료가 거짓 선자인데 음료는 죽고 거짓 선자는 왜 안 죽어요? 그게 바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녀란 뭘 말하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의 종교 제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타락시키는 그 종교 조직을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조직. 왜? 많은 음녀들이 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힘든 거예요. 큰 성은 성안 본부 건물이고 음녀는 많은 조직, 전 세계를 다스리는 조직, 종교 조직이 있잖아요. 두뿔 짐승은 마귀 심정 갖고 있는 거고 거짓한 자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음녀는 망하고 조직은 망하고 큰 성도 망하는데 두뿔 가진 그 마음을 가진 거짓 선자는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 이 망하게 되는 게 일곱째 대접에 망해요. 일곱째 대접. 일곱째 따라합시다. 일곱째 대접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과 음녀가 그 하나예요. 하나인데 바벨론과 음녀가 망한다고 그런 거예요. 두뿔 짐승도 똑같지만 두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자는 끝까지 남아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일을 끝까지 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하다가 산채로 유황불문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음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건 멸망되는 거고요. 벌거벗긴다는 건요. 이 여자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 이름이. 그 비밀을 베끼는 거예요. 그 속에 드니까 다 드러나겠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거기 있는 거 비밀 베끼고 안에 있는 거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살로 먹는 건 그가 있는 거 다 약탈해 가고요.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약탈해 갈 가치가 없는 거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성 바벨론이 없어져요. 음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음녀 조직이. 그러니까 그거는 본부뿐 아니라 음녀 조직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조직이. 아까 말했죠? 설명 안 했나요? 일곱 산은 로마시 일곱 산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로마시에 큰 성 하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티칸, 천주교
베드로 성당이 거기 하나 있어요. 이거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 로마 교회가 로마서 받은 로마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베드로 성당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맨 끝에 보니까 일곱 머리 열 뿔, 그 서로 한 팀이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그 거짓 선지자 아니지 거짓 선지자 살아남아요. 음료와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완전히 박살나고 다 약탈해 갑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17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18절은 그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여러분, 땅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임금을 다스리는 왕은요 카톨릭밖에 없어요. 카톨릭이 나라인 거 알죠? 카톨릭이 국가입니다. 교황이 왕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자기 나라가 다 있어요. 천주교가 다 있다니까? 그 나라예요. 천주교는요, 종교면서 국가예요. 그게 천주교 비슷한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도 이 나라 인정 안 해요. 근데 천주교는 다른 나라를 인정하면서 자기가 그 영향을 끼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노를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냥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카톨릭 나쁘게 하려고 한 겁니다. 18장 가면요, 또 그 얘기 나와요. 이 음료에 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듣는 듯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다 같이 막아는 거죠. 그런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그대로,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 인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명 들으면서 20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착착착 일어나고 있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그 성전 큰 성 바벨론 세워지는 거 예언했고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전 세계의 나라 대사들 파견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그래서 여기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두 증인의 나라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헌신하는 신앙이 되도록 하십시다.